에서 중요한 말씀의 장들을 요약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사야 34장 첫 번째,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사야 34장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찾아 읽어보라.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들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성경이 무엇인가 할 때에 가장 좋은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성경을 여호와의 책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무엇입니까? 물어본다면 여호와의 책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책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스토리, 그러니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어떻게 지어졌는가 묻는다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입으로 것을 명하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명하신 책입니다. 그의 영이 이를 모으셨다.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글로 바이블, 성경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 66권을 모으신 것은 성령님이라는 것은 성령님. 성령은 진리입니다. 진리로 이 66권을 모아서 구약 39권, 신약 27권 합쳐서 66권을 모은 책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라는 겁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도 빠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만든 책이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책이 있어도 수천 권, 수만 권이 있는 도서관이라도 성경만한 책은 한 권도 없습니다. 성경이 베스트 오브 최고의 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가까이하여 읽는 거룩한 습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 읊조리는 습관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조용히 소리내어 읊조리는 것을 묵상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묵상하는 습관이 되어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세우는데 그 여호수아에게 당부하는 것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가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길을 잘 닦아놨기 때문에 모든 백성은 카리스마가 있는 모세를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말이 곧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후계대로 여호수아를 세우라 했습니다. 여호수아를 세워서 그에게 안수하니 지혜의 영이 충만하더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지도자는요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네. 아무리 선전선동을 하더라도 그게 굴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번 윤석열 대통령이 딱 담화문에서 탄핵되고 나서 가결되고 나서 죄송합니다. 가결되고 나서 딱 나오는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예, 강하고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는 것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 강하고 담대하는 방법이 뭐냐? 여호와의 책이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책. 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말씀을 읊조리고 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책, 성령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넣어서 기록하여 읊조리게 되면 이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성경 요한 1장 1절에는 말씀이라 했습니다.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만세전에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삼위 하나님으로 계셨다는 겁니다.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은 무엇입니까? 살아있다는 것은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살아계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성문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골수와 간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와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이 드러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복음이 되고 전도가 되고 구원이 되고 진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 여호와의 책은 하나님의 신이 모았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성령이라 부릅니다. 성령. 성령이 이를 모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 66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는 배우고 확신하게 가라. 너는 네게서 보고 살며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많은 선한 증거를 증거하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경에서 중요한 말씀의 장들. 이 성경에서 중요한 말씀의 장들이 있고 그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창조장, 그 10편 20편과 이사야 53편을 고난장, 예수님의 고난장, 로마서 8장을 성령장이라고 부릅니다. 또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 14장을
예언과 방언장,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요 천국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제목이 붙은 이 장들을 또 열심히 읽고 할 수만 있으면 암송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암송하면 내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여러분 돌에 새기면요 천년을 가지만요 마음에 새기면요 영혼이 갑니다. 그래서 마음에 새기는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을 창조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속한 교단이 합동선목인데요. 총회장님이 저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합동선목 12월 연말에 기도회를 하는데 와서 설교 좀 해달래. 그래서 내가 아멘 했죠. 전에는 노 해가지고요. 안 가가지고 내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이건 그 말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그래서요 뭘 할까 했는데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가지고 선포했습니다. 목사님들만 모여요. 목사님들만. 근데요 난리 났어. 말씀 감동을 받아 뜻도 보도 못한 말씀처럼 눈이 동그라니까 다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교인들한테 설교하는 것보다 목사님들한테 설교가 훨씬 편해요. 왜? 일단 배경이 깔려져 있으니까 성경 배경이 깔려 있으니까 말하는 것마다 아멘 막 난리 났어. 막 끝나고 나서 막 인사를 얼마나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어떤 목사님은 내보고 구약학 교수하래. 그리고 또 총회장님은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신학 강의 나오래. 그래서 안 됩니다. 나는 이게 전부 답니다. 이거 떨어지면 할 말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창조장이라고 부릅니다. 창조장. 이 창조장에는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요, 창세기 1장 1절, 천지 창조. 이거 1장 2절, 를요, 따로 떼서 봅니다. 그리고 1장 3절부터 32절까지요. 만물의 창조입니다. 만물. 우리가 그냥 흐리는 천지 창조하고 다 포함시키는데 이것을 구분하며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니라. 천지가 무엇이고 만물이 무엇인지 알아야죠. 천지는 창세기 1장입니다.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천지라는 건 하늘들과 지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 하늘이라는 것은 1청천, 2청천, 3청천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1청천은 100km. 이게 우리가 새가 날아들고 구름이 보는 이 하늘을 말합니다. 2청천은 바로 우주를 말하는 거. 우주를 말하는 하늘을 이 청천이라고 부릅니다. 3청천을 바로 셋째 하늘, 바울이 말하는 셋째 하늘, 그것을 나곤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이것을 여호와의 집이라 했습니다. 그의 인자심과 진실하심이 정령 나를 때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리라. 사랑하는 천국에 영원히 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하늘 처서라고 부릅니다. 나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온성이라고도 부릅니다. 시온성.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내 아버지 집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 땅 아래 3,000km까지는 흙과 강물과 지하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3,000km부터 7,000km까지를 용암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용암의 온도가 6,200도씨에서 15,000도씨 됩니다. 여기를 음부라고 부릅니다. 음부. 불못이라고 부릅니다. 지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3절에서 31절까지 이걸 만물을 창조하셨다. 만물을. 그래 6일간의 창조라는 창조.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3절에는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살면요, 모든 천지와 만물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만물을 보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인 거예요. 하나님 가라사대. 창세기 1장 1절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그러나 창세기 1장 3절부터 31절은요, 말씀으로 찬양을 말씀으로. 하나님 입으로 노는 모든 말씀으로 창조하신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읽으면요, 믿음으로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믿으면 만물은 6일간의 창조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돼요. 그래서 첫째 날에 1장 3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둘째 날 창세기 1장 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에서 물과 물로 나뉘게 하라. 말씀으로 창조해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셋째 날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창세기 1장 9절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넷째 날 창세기 1장 1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궁창의 강명에서 쥐알을 나누게 하라 하시고, 또 그 강명으로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맞습니다. 가라사대입니다. 다섯째 날 창세기 1장 20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여섯째 날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나하시니 그대로 되나.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또 땅에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다.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이 모든 세계가 만물입니다. 만물. 모든 세계가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 하나님. 보이는 것은 하품하지 마. 보이는 것은 까먹었잖아. 보이는 것은 그러니까 하품하지 마세요. 갑자기 까먹으니까.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야. 진화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길게 시간을 잡아가지고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노는 모든 말씀으로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시편 22편과 이사야 53장을요 고난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22편 한 표 보세요. 시편 22편. 자, 고난장이 구약에는요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시편. 자, 시편 20편. 다윗의 시라고 하죠. 다윗의 시. 다윗이요. 이런 시를 적는 건요, 성령의 영감이 아니면요, 도무지 지을 수 없는 시입니다. 아니, 다윗이 어떻게, 다윗은요, BC 천년의 사람입니다. 천년이 지나서 다윗부터 예수까지 천년인데, 그 천년 후에 나타날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아느냐, 이거.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것을 어떻게 아느냐, 이거. 하나님의 신으로 아니고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딱, 이게 쭉 이렇게 짜놓으신 거예요. 근데, 이 다윗에게, 이게, 다윗은 이렇게 말하지만 이것이 천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탄생을 하사 3년 반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모습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 시편 22편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게 십자가상의 실현의 말씀 중에 중간 말씀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소리 지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22편을 읽으면요, 아, 이게 고난장이구나.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려 백성의 조롱거려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오봐라 이게요. 네, 막 조롱하죠. 그래서 개들이 나를 에워싸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22편 16절.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뽑나이다. 예수님의 겉옷을 나누고 또 속옷을 제비 뽑았어요.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힘이시여 나를 속히 나를 도우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이 모습을 다윗이 적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기록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53편을 펴보세요. 이사야 53편. 오히려 이사야 선지자는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더욱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그것을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이 이사야 선지자는 700년 전, 예수님이 나기 전 700년 전의 사람입니다. 700년 전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을 당할 것인가 자세하게 설명한 장이 이사야 53장입니다. 그래서 유대계의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을 건너뛰는 거예요. 너무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까 이거 믿다가 거듭나는 유대인들이 많아요. 23장 2절 주의 앞에서는 자라나기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놓은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의 고난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그가 많은 12절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나이다. 십자가에서 아버지가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사야 700년 전에 사람이 700년 후에 일어날 일에 관하여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2편과 다윗의 시와 또 이사야의 글 이사야 53년 예수님의 고난에 대하여 기록된 책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장. 그것이 마태복음 1장과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1장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 기록된 것은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족보라 해서 하향식 족보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고 마리아에서 그리스도와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기록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족보입니다. 족보.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 족보장이라. 그럼 누가복음 3장에는요 또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밑에서 위로 올라가. 그래서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38절을 보면요 밑에서
위로 올라가요. 위로 쭉 올라간 거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 30쯤 되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 자, 그리스도 위에 요셉 위에 헬리라, 헬리. 마태복음 1장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따니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고 요셉이 마리아에게서 또 그리스도가 나신다. 근데 요셉 위에 여기 야곱이라 하지 않고 헬리라, 헬리는 마리아의 아버지입니다. 마리아의 아버지. 그래서 마리아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은 상향식이라고 해요. 상향식. 그래서 30번째 그 위에는 에노스요. 에노스 위에는 셋이라. 셋의 그 위에는 아담이라. 그 위에는 하나님이시라. 그겁니다. 마태복음 창세기 5장 1절에는요. 아담의 족보를 하잖아요. 아담의 족보. 아담의 족보가 이러하니라. 그래서 아담의 밑에는 셋이요. 셋의 밑에는 에노스요. 에노스의 밑에는 가이난은 여기는 누가 보면 가이난인데 게난이. 게난이 밑에는 마할랄렐. 쭉 마할랄 밑에는 야렛. 그리고 아담의 7대손 이 에녹. 또 그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쭉 이렇게 인물을요. 숫자를 세어보면요. 와, 제가 이게 숫자를 세어봤다는 건요. 기적입니다. 기적. 30년 목회를 해도요. 눈에 안 띄던데 왜 지금 눈에 띄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걸 정리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족보를 하면 15편의 설교를 만들 수 있었어요. 그래서 즉 아담의 계보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그리스도까지입니다. 그리스도까지 이렇게 인물을 하나하나씩요 이렇게 하면요 총 몇 명이 계십니까? 아시는 분? 없네. 60명입니다. 60명. 그래서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 게난을 낳고 게난이 마할랄레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이래서 쭉 이렇게 아담의 마태복음 족보까지 쭉 마태복음 1장의 족보까지 쭉 하면요 60명입니다. 60명. 내가 이거 해오는데 한 2년 걸렸어요. 그래서 이 족보를 쭉 이렇게 하면요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외우고 싶습니까? 외우고 싶은 마음이 아멘이 아무도 없네요. 그래서 이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1000년, 아브라함부터 다시 죄송합니다. 아담부터 노아까지 1000년,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1000년,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000년, 다윗부터 예수님까지 1000년, 4000년입니다. 4000년. 4000년인데 이게 아담의 계보라고도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합니다. 이것을 60명이 이렇게 쭉 이렇게 이어집니다. 왜 이야기를 하느냐? 왜? 여러분 이렇게 족보가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하고 이스라엘인데 여러분 족보에 이런 믿음으로 기록된 이름들이 있듯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야 됩니까?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생명책에 딱 보면 황금빛같이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생명책에 기록돼야 생명이 있는 거고 생명책에 기록돼야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거고 생명책에 기록돼야 생명수를 마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생명책에 황금빛같이 나의 이름이 기록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수를 마실 수 있다. 그래서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족보장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장이 있습니다. 성령장. 이것은 로마서 8장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을 보면요. 성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령으로. 그래서 로마서 8장. 감동이 오면 로마서 8장을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가진 법이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근데 예수님, 우리가 가진 법이 죄와 사망의 법도 다른 법인데 그게 율법이래. 율법, 성부의 법. 우리가 성부의 법에 걸려있으면 이 법의 적용을 말합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요 아주 비상한 지혜를 얻고 지식을 얻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머저리 병신 같은 것들이 지금 윤석열한테 딱 걸려들었어요. 여러분 이 가결된 게 그냥 된 게 아닙니다. 나를 자기 몸을 던졌어요. 왜? 또 부결돼도요 이것들 또 괴롭혀 또 하고 하기 때문에 아예 저기 누구냐 권성동이야 나를 유도시켜 가지고 집어넣으라 이게 집어넣고 한꺼번에요 몰살시키려면요 쥐떼들요 한꺼번에 못 살게요. 피리 부는 소년이 있죠. 피리 부면서 쫙 쥐들을요 강물로 유인해 가지고 죽이 되죠. 결국 헌재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래야 정리가 된다는 거야. 정리가. 예. 우리가 죄와 사망은 윤석열은 법을 선택한 거야. 법을. 법으로 이걸 다스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부의 법에 걸려 있는데 예수님이 은혜의 법을 주신 거야. 은혜의 법. 이 은혜의 법을 통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로마서에는요 성부의 법, 율법이 있고 또한 은혜의 법, 예수님의 법이 있고 성령의 법이 있네요. 성령의 법. 그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야겠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충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도 성령으로 기도해요. 성령으로. 성령으로 기도해. 우리 근처에 목사님이 아드님이 결혼한다고 6시 반에 어제 6시 반에 결혼식인데 그 결혼식 하는데 5시에 뭐 가결됐다니까 그 맛있는 뷔페가 맛이 없어. 이거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그 소식을 듣고는 맛이 없어. 그래서 마음이 무거워. 근데요, 집에 와서 기도하는데, 어떤 말씀이 생각나느냐면요, 가부의 그 부르짖음이 생각나는 거예요.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은 어떤 마을에, 어떤 가부가 있어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요, 나에 대한 원수를 갚아주시오. 원한을 갚아다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데, 불의한 재판관이 생각하기를, 저 가부의 원한을 풀어주랴.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괴롭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불의한 재판관의 말을 들으라.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내가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속히 풀어주리라. 속히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택하신 자의 원한이 하늘에 닿았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것은요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예, 그래서 실망하지 말라. 실망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하지 못하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간구하십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하는 방법 중에 좋은 방법이 방언입니다. 방언. 여러분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 방언은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영으로. 예, 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쭉 이러는데 지금 한두 편만 하면 이제 끝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랬어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것을 바꾸고 말합니다. 그 중에 제일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 예수님을 믿는 게 사랑이요. 예수님께 은혜를 받는 게 사랑입니다. 예.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불법이 성하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요 지금 힘을 쓰지 못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또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법이 성함으로 지금 얼마나 많은 불법을 자꾸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이것들이 부정선거로 당선돼 가지고 부정선거 당선된 것들이 양심이 하인 맞아가지고 부끄러운 것도 모르는 거야.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계속 법을 만들어낸 거예요. 대통령 추진비 영으로 만들어 모든 것을 영으로 다 만들어 놔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부정선거로 섰으면 부정선거로 망해야 되지 않습니까? 칼로 쓴 자는 칼로 망하리라. 반드시 부정선거를 가지고 때려잡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고 점점점 이것이 결국 이것들은 부정선거로 다 망해. 트럼프가 부정선거 되면 얼마나 시급했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부정선거를 때리자마자 트럼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 우리는 그래서 희망을 기도하고 낭망치 말고 기도에 절대 희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요 부활장이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요 부활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펴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자, 15장이요 말씀이 깁니다. 1절부터 58절까지 되어 있어요. 이 긴 절을 말하는 것은요 바로 부활인데 그 부활 뒤에 나타난 그 영광이 휴거입니다. 휴거.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으면요 부활이 있는데 부활에 거기에 따른 거 부활하면 어떻게 된 거죠? 첫 열매가 예수님이 부활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어요. 부활했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성천. 그것을 성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에게 붙은 자로 부활하면 어떻게 되게요? 올라가야지요. 올라가는 걸 뭐랍니까? 휴거라고 부릅니다. 휴거라고 부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순서가 있다고 여기서 말씀하시잖아요. 순서. 예. 그러면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예. 바울이 거듭난 것, 성령 충만을 받고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 이 모든 것을 뭐라고 하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래서 15장 10절 바울이 이것을 기록한 거예요. 자, 부활장에 기록하였습니다. 15장 1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에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예. 하나님의 은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원래 사울은요 바울 되기 전에 이름이 사울인데 율법주의라서 성부의 법밖에 없어요. 율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은혜의 법이 적용돼요. 은혜의 법은 용서입니다. 은혜의 법은 사랑입니다. 은혜의 법은 긍휼입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으면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이고 그 다음에는요 첫째 부활이 있고 두 번째 부활이 있어요. 두 번째 부활. 이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20절. 15장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더라. 23절 24절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여러분 부활이 차례대로 됩니다. 차례대로 되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다. 이것을 초실절로 그 열매를 성취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강림할 때, 재림입니다. 재림하실 때, 공중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그에게 붙은 자라. 이것이 첫째 부활이랍니다. 첫째 부활. 부활도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습니다. 첫째 부활은 믿는 자들의 부활을 말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의 부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믿느냐? 믿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 그리고 살아서 부활하는 거예요. 살아서 부활하는 건요 몸이 바뀌는 겁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시대에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박희장 권사님은 돌아가셨어요. 믿다가 돌아가셨어요. 그건 무슨 부활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입니다. 자, 예수님이 공중에 나타났는데 나팔같은 음성으로 이리로 올라올 때 우리도 변하여 올라간다. 우리도 변하여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죽은 자가 부활하고 순식간에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는 받는다. 이것을 휴거라고 부릅니다. 휴거라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송궁사님이 지금 나이가 얼마 안 돼요. 88살인데 여러분 우리 송궁사님 살아날 때 같이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되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래서 그 다음에 있는 그 후에는 마지막이네. 마지막 둘째 부활이네. 둘째 부활. 이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심판의 부활이 되면 안 됩니다. 심판의 부활이 되면은 생명책에 이름이 없어요. 책들의 이름이 책들. 그 심판책이라고 부릅니다. 심판책은요, 이 책이 많아. 나면서부터 쭉 이렇게 기록이 아마 이재명이 쟤는요 엄청난 거야. 수문제까지 쫙. 아우 너무 많아서 끝이 안 보여. 다 들통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돼. 생명책에 기록되면요 이름밖에 없어요. 내가 지은 죄가 없어. 왜? 예수님께서 보혈로 다 지워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보혈이 없는 책이 있는데 심판쟁입니다. 심판쟁은 보혈이 없기 때문에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대로 낱낱이 형수한테 욕한 것도 기록되어 있고요. 형님한테 욕한 것도 기록되어 있고요. 또 지 애인 아니라면서 한 것도 다 기록되어 있고요.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을 보고 비밀이라고 해요. 비밀. 자, 고린도서 15장 51절 5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고린도서 15장 51절 52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혼련이 다 변화되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를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저희와 함께 올라간다. 우리도 변화되리라.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혼련이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혼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마지막 나팔 이리로 올라가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니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변화된 몸. 부활은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부활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활되면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 예수님이 올라가는 거예요. 부활돼가지고 부활되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예. 우리도 올라가는 휴거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비밀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는 낫발 같은 주의 음성이 안 들려요. 순식간에 사라지니까 지상 최대의 정발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것을 가지고 뭐 UFO가 나타났다, 뭐 유괴되었다, 난리 법석을 떨게 되는 난장판이는 그런 날이 그날과 그 시간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크게 봐야 돼요. 뭐 가결됐다가 막 가슴이 아파가지고 밥맛도 떨어지고 막 이래 있지 말고요. 사람이 넋이 나가면 핸드폰이 어디 놔두는지도 모르고요. 그래요. 그래서 그래서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고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리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암이라. 그래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11장을요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장.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의 증거라. 그래서 여러분 실상이 있고 현상이 있습니다. 현상은 우리가 보는 거, 우리가 듣는 거, 이걸 현상 3차원의 세계라고 합니다. 이 세상의 현상은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아담이 쫓겨나고 나서 시간을 가진 거예요. 나이를 먹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천년왕국까지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7,000년입니다. 7,000년. 7,000년을 시간이 있습니다. 실상은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 그 성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성을 바라보고 이삭이 그 성을 바라보고 야곱이 그 성을 바라보는 장막에 가면서 그 성을 바라봤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성이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성을 바라봤습니다.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았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16명의 이름이 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 그래서 16명이 나오는데 이 인물들이 어디까지냐?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사무엘상, 다윗과 사무엘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다 믿음으로 살았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요 천국장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시간이 있습니다. 죽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막 섞여 살아요. 여기는 악인도 있고 의인도 있고 다 섞여 삽니다. 그러나 저 세상은 그렇잖아요. 저 세상에 새하늘과 새 땅에는 의인들이 살고 믿음으로 난 의인들이 살고 또 땅 안에 저 용암이 있는 저 아래 불못으로 떨어지는 건요 거기는요 또 불신자들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 여러분 알고 보면요 과거 현재 미래 별거 아니에요. 그것이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지금 우리가 지나간 시간을 뭐랍니까? 과거라 부릅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지금 교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걸 현재라 부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까지 그걸 미래라, 장차될 일을 미래라고 합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 7,000년 안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7,000년이 끝나면 요한계시록 21장이네. 21장. 그래서 21장 1절 이전에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거야.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가 뭔가?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아직도 지탱하고 있는 건 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기 광화문에 모이는 그 세력이요 교회입니다. 교회 중심으로 모입니다. 지금도 저 광화문에 가보세요. 예배 드리고 있어요.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거기로 들어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며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과 수정과 같다.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하나님이 저희를 비추시냐 저희가 세도록 왕노를 하리라. 그 거룩한 성은 네모 반다여 정방향으로 12진주문이 있으니 동에 세문, 서쪽에 세문, 남쪽에 세문, 북쪽에 세문 다 진주문을 해서 그 진주문을 하면 정근길이니 정근길이 있는 그 길로 걸어가서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 열매를 먹으며 주님과 함께 생명 열매를 먹으며 영원히 사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선정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